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5문입니다. 우리 먼저 문답을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125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답을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주기도문의 전문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9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하이델베르크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배웠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다가 이제 우리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아마 옛날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요즘도 하시나요? 맞아요.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이거를 전 초등학생 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여기는 유치부 상황을 아는 분들이 없군요. 그래서 되게 이게 익숙했는데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 안에 정말 깊은 고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죠. 어느 누가,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은 오늘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중에 뭐가 땡기지? 나의 입맛은 어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아니면 이제 마트에 가서 수많은 음식들 중에 오늘은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맛있게 먹을지, 배부르게 먹을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 살이 찌면 어떻게 살을 빼지? 이 뱃살 어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기도가 어쩌면 좀 우리한테 되게 구시대적이고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게 비단 옛날에만 통용되는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사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클릭 몇 번이면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들, 그 간구했던 것들을 정말 주시는 분인지, 그걸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문답이라는 거죠. 사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양식이란 빵을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우리의 주식이 쌀밥이듯 당시 문화에선 빵이 주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일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제휴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양식은요, 단순히 빵 혹은 밥이 아니라 빵과 밥이 우리 육체에 필요하듯이 양식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의미했어요.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게 의식주던, 관계던, 직장이던, 대학이던, 어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던, 인정이든 다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구하고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되게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분이 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이 옥수수, 콩을 재배하고 아니면 이제 돼지를 기르는 그런 낙농업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맨날 날씨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풍년 혹은 흉년을 좌우하다 보니까 날씨가 온통 관심사고 날씨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겠죠? 오늘 구름이 많이 오네, 비 오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이 사실 전라도 화순이었어가지고 할머니 댁이 막 비닐하우스도 엄청 치러 다녔었거든요. 그럼 막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비닐하우스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하늘, 날씨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케빈 드영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에서는 수확 거두는 거요. 농사를 위한 연례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마다 파종할 시기가 되면 6개월 후에 있을 추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이었대요. 이 기도회는 오랫동안 이제 역사가 길었으나 농사 짓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참석하는 사람도 줄고 이 기도회의 중요성도 많이 중요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는요, 이 농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의 위험이 있고 우박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상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각종 병충해가 있고 한파가 오면 거둘 게 없어져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의 생계가 위험해지고 이제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 때에 따라 맞는 비를 허락해 주세요. 햇살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케빈 드영 목사님이 이 일화를 꺼냈던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비를 내리고 햇살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께 기도하고 필요한 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자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한 오늘 우리는 사실 이 기도회가 주는 교훈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일 새가족 MT가 있는데 수박이 한 통에 24,000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왔고 또 그 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작물이 이제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날씨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경제가 직격탄을 입곤 합니다. 얇아진 지갑을 보고 나서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해서 좀 비가 적절히 내리고 햇살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케빈 드영 목사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삶은 부서지기 쉬우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위에 6층에서 메밀소바를 드신 분도 있고 돈가스를 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먹는 음식 한 숟갈에도요,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나약함,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진짜 절대 녹록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관계 맺는 거, 직장 가질 거, 학업할 거 이런 걸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렴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루에 은혜로운 양식,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적 필요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에서 그걸 넘어서서요, 내 생존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 생명이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굳게 붙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정말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선하심을 맛보는 데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간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나 너무 바빠. 새 프로젝트 하느라 바빠. 공부하느라 바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 누워서 자기 바빠.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기 바빠.
아니, 내가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오히려 정리가 더 안 되고 너무 복잡해. 라고 수많은 말들을 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바쁘지만 그 와중에 돈을 더 버는 데 애쓰고요. 너무 바쁘지만 사람들은 꼭 잘 만나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되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뻐요. 안도감을 느끼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투자를 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이제 내시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모으거나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안도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면 괜찮다는 그 의사의 한마디 말에 정말 안도감을 느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막 바뀌는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행복주택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더 이제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사업에 좀 도움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에 많이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최선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통치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걸 주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두려움, 뭔가 부족하게 주실 것 같고 아니면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욕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획 돌려서 나를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 던지면서 자, 이게 네가 원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한 번에 왕창 끌어당겨서 받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맛보는 건 좀 감질맛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시면 내가 잘 효율적으로 운용해가지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땡겨 쓸 텐데 마치 고기가 이제 내 건강에 적정한 수준으로 내가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좀 와장창창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늘 배부르게 먹고 또 아껴서 냉동실에 잘 넣어서 이제 다음날 해동해서 잘 먹고 그냥 한 번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절제하고 내가 잘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한 번에 좋은 걸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카테고리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실망하고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거절했거든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주 간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요,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부 응답해 주셨더라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이 교제 없이는요, 마치 한꺼번에 기도가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죠. 내가 그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너무 그립다 라고 엄청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을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세요. 절대 이틀 이상의, 그러니까 하루 이상의 분량을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의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족한 은혜를 구하라.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라고요.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요, 늘 넘치게도 아니고요, 부족하게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많이 얻어서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셨고,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 것에 손대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20살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막 집에서 라면만 먹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막 화도 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구해보고 또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내 삶에 있어서 조금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하루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해요. 매일매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매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까요? 이게 좀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를 가르쳐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가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대하지 않게 하셨고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무엇을이 있죠. 첫 번째, 누가 기도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 거죠. 아버지는요, 자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사실 부모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막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있었던 일화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드러워지셨지만 진짜 한때는 호랑이셨어요. 완전 호랑이. 강호동 씨를 되게 닮으셨는데 헤어스타일도 완전 빼다 박아가지고 정말 엄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아빠 뭐뭐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제 제 딴에는 우리 아빠 너무 무섭고 안 해주실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없이 안 돼요? 공손하게 이제 나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던 건데 아빠가 어느 날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맨날 안 되냐라고 묻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약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는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아빠는 아마 제가 아버지의 아빠의 능력과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한다 라는 그 마음을 의심한다고 좀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딱히 제가 부탁하는 걸 해주신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게 좀 긍정의 말로 이제 요청을 해라 라고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새가족 교육을 이제 받는 친구들이나 이제 아니면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어떤 부탁을 한다면 저도 사실 되게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께 달려가겠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한다는 것, 질문을 한다는 건 어쩌면 저를 존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라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 깊이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 자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의지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언제 이걸 어떻게 줘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아버지세요. 물론 자녀가 달란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좋은 아버지는 아니겠죠. 나이에 또 맞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가져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좋으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입니다. 언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냐면, 앞서서 잘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매일매일, 오늘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앞서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미래에 올 것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 많이 아프겠는데? 이 친구 나랑 관계가 좀 어렵겠는데? 하면서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어디 가서 돈을 벌까? 이 친구가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제가 다 하는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우린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뒤에 이렇게 가면 염려하지 말라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세요. 특히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대신 오늘의 은혜를 구하렴.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을 위한 거예요. 내일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 오늘이 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케빈 드영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내일이 다가올 때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변치 않고 거기 계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이 두렵지만 우리가 내일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건 주님이 내일도 우리와 거기 계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이건 조금 부끄러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제가 우정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 33년, 4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기도를 아직도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붙여달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들이 사실 너무 필요합니다.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외로울 때도 있고 좀 벅찰 때도 있는데 이걸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좀 더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늘 제 곁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다시 친구들로 보내기도 하셨죠. 이렇게 이것마저 기도해야 돼? 라는 것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썰을 친구들 앞에서 교회 지체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되게 누가 비웃었었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랑 같이 모교회 출신인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이 언니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불교 집안, 그러니까 집안의 이제 장녀인데 외삼촌께서 주지 스님이세요. 엄청 우리나라에서 큰 절의 이제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목사님과 결혼할 때 양쪽 집에서 반대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죠. 진짜 많이 가난했어요. 저 언니네 집에 신혼집에 놀러 가면 되게 좁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멸치볶음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기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사모님, 멸치가 좀 있어요. 드세요. 라면서 정말 딱 먹고 싶었던 그 잔멸치를 갖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도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저한테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원함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세밀하시다. 진짜 섬세하시다. 라는 경험으로 저한테는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멸치 달라는 기도가 유치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실 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하는 것들, 평범해 보이는 것들, 너무 개인적이어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은 것들도 다 들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뿌리 깊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 삶을 돌보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물며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고 들의 꽃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 존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요,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투자나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것이 전혀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통제불능의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건 사람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진짜 진정한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외랑 살짝 연결해서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그 위에 더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 왜곡된 걸 제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 매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이 속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속한 내 거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근데 되게 뻔뻔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 있나요? 저희 제가 맨날 엄마 용돈 줘 하면 너 나한테 돈 맡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나 엄마께 맡긴 게 없어요. 근데 내 거 줘, 내 몫을 줘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힘써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근면 성실함으로 우리의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밥 주세요, 집 주세요, 옷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재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마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근면성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생계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으로 우리의 것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세요. 마지막 적용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아직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도 모른다라는 이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매일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말씀이 정말 좋았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너무 제 상황을 딱 드러내는 말씀이어서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매일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건 예수님이구나. 나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라면서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올 때 이렇게 격하게 안으면 확 부딪혀서 꽉 안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기적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다시 한 번만 더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데 오늘 저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당신의 몸을 날려서 저를 꽉 안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묵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Give Me Jesus라는 노래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영어를 읽을 순 없고 왜냐하면 발음이 너무 후져서요. 제가 한국어를 해석한 걸 조금 읽어볼게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소중해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당신을 아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세요. 이제 내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이니 우리의 사랑이 내가 발견한 비밀이에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찾은 이 기쁨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요. 예수님을 주세요. 제게는 정말 예수님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늘 양식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오신 진짜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줄인 자들의 배를 채우셨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의 55절, 5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의 진정한 일용할 양식이 되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